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0장, 31장까지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죠. 죽게 되고 사울의 세 아들도 31장에 가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이 같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짧게는 한 7년,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창을 던지고 또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고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이유가 뭔가요? 그 시기심, 그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그 경쟁심, 또 열등감 있죠. 열등감. 자꾸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자꾸 경쟁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고 그 열등감이 있어요. 자꾸 그 사람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해주면 돼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 못하면 잘 못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자기는 누가 왕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왕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면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경쟁심 이런 것에 그만 사로잡혀가지고요. 마귀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마귀 시험입니다. 마귀 시험이니까 마귀가 시험한다 생각하고 그거를 이기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거기에 그만 함몰되게 되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다 더 이상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남자들만 6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자식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자기만 실패하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들까지 다 비참하게 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 국경을 넘었어요. 블레셋 땅 남쪽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에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예요. 도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18장에서도 한번 도피했다가 아주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다윗이 도피하러 갔는데 위험해졌어요. 다윗이 누구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이고,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목을 치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든 그 주역 아니냐? 다윗을 잡아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아기스에게 도망친 건데, 다윗이 너무 위급하니까요. 거기서 연기를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저런 미친 사람이 우리한테 왔다.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또 블레셋 국경을 넘어가지고 아기스에게 또 피난 갔습니다. 이때는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줬어요. 다윗을 받아줘가지고 아기스의 신하가 된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정해졌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정해놨어요. 그런 사람이 원수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마치 아기스의 경호부대를 맡아가지고요. 다윗이 아기스를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거기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오늘 29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기스의 경호대장으로 있던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생겼어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전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윗이 신앙적으로 잠들고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은 다윗이 신앙적으로 잠든 거예요. 신앙적으로 잠들고 또 영적으로 약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고 싶진 않은데 마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볼까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다. 블레셋 군주들이 수백 혹은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와 함께 뒤따라 나아가니 블레셋 장군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므로 아기스가 블레셋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내게 도피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무 허물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 하였다. 네.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인데요. 유다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요단강과 이제 사해가 있고요. 블레셋의 군대가 저 지중해 쪽으로, 해변 쪽으로 군대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저 갈매산 쪽으로. 군대를 끌고 여기 지금 보니까 수백 명씩 혹은 수천 명씩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진군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참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블레셋의 군장들이 아기스에게 항의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저 다윗을 데려오면 어떻게 하시냐? 다윗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저 사람 당장 돌려보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과거에 과거에 18장 7절에 보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환영했죠. 18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춤추는 여자들이 화답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하였으므로. 네, 막 소고치며 춤추면서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 사울과 그의 군대를 환영하는데요.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구나 그러면서 춤추면서 환영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기분 좋았나요? 아니 지금 내가 왕인데 아니 나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다. 이거 봐라. 이제 이래가지고요. 그 시기 질투심이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그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잖아요. 누가 왕이 되든지 누가 신하가 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게 되든지 병들어 죽게 되든지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될걸. 그 욕심이 들어왔어요, 사울에게.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이런 다윗을 우리와 함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가지고 한창 전쟁하는 중에 다윗이 칼을 우리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블레셋을 치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감당할 수 있겠냐? 안 된다.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 다윗을 당장 돌려보내세요.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아기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중간에 아기스가 블레셋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는데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있었다. 그가 내게 도피해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아무 허물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의리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장군들의 막 항의가 너무 심하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냈어요. 4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에게 분노하여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그의 거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는 전쟁에 우리와 함께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라고 칭송했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닙니까 하였다. 네. 절대 우리와 같이 못 갑니다. 돌려보내십시오. 다윗은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결국 아기스가 그 군대 장군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그 다윗에게 내준 그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고, 예, 처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다윗의 본심이죠. 다윗의 본심. 다윗의 본심은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건가요? 가고 싶지 않은 건가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신앙에 잠들고 그만 연약해져가지고 믿음으로 하지 않다가 공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공경에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 이 어려운 이 처지를 잘 피할 수 있도록,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예?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예,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아기스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너는 올바른 사람이며 내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서 악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나와 함께 진영 가운데 출입하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장군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가서 블레셋 장군들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마라. 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 블레셋 사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뭐 아기스가 구원받은 성도인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거 아기스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 네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예. 다윗을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을 존중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너는 올바른 사람이다. 또 내가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너한테서 어떤 악을 발견한 적이 없다. 또 네가 나와 함께 진영 가운데 출입하는 것이 내게는 좋다. 네가 다윗이 나와 함께 있고 네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면 나는 참 좋겠다. 나는 그걸 원한다. 사실은. 그런데 이 블레셋 장군들이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장군들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마라. 예. 반발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고. 예. 블레셋 장군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병사들 데리고 처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아기스를 한번 또 들이받았어요. 8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했으며 제가 왕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왕께서 왕의 종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셨기에 제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네,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아기스에게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냐 이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저한테서 무슨 흠을 발견하셨기에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마치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아기스와 함께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사실은 가짜죠, 가짜. 또 연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정말 이 전쟁에 출정하고 싶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9절 읽어보세요. 아기스가 대답하여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블레셋 장군들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 이제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으면 떠나라. 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네.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고 네 부하들 데리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 처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는 북쪽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올라가고 다윗은 다시 원래 자기 거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용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 여자는 신약시대의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잉태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용,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그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품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죠? 12장 5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산에 있는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들려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독수리 큰 두 날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독수리 큰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곳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죠. 그래도 뱀이 쫓아와가지고 용이 여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그 여자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큰 핍박, 환란이 닥쳐왔죠. 그때 무슨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12장, 그 계시록 12장 16절 읽어보시겠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네. 땅이 그 여자를 도와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용이 쏟아내는 그 강물을 다 흡수하고 여자가 아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죠. 땅이 입을 벌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위험한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모든 시험, 시련, 환란, 핍박 다 면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뭘 주시죠? 피할 길을 주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주세요. 다윗이 잘못했죠. 다윗이 신앙적으로 잠들었고 신앙 양심 쓴 것도 아니고 믿음을 양보한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 되죠. 또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거기에 뭐 아주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처럼 꼭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을 할 필요도 없죠.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 다윗의 본심을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또 다윗이 나가서 그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우리 백성들을 죽인 사람이다.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까지 한 행동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30장 1절 읽어보세요. 제3일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브와 시글락을 침략하여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자들과 그 성에 있던 자들을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로잡아갔으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갔었다. 네. 이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에 이제 출정하려고 나갔다가 이제 거기 며칠 시간 보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처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 시글락 땅인데 시글락. 남쪽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북쪽으로 함께 100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저 북쪽 이스라엘로 진군하고 가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막 반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다윗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집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가? 알아보니까 저 남쪽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여튼 못된 사람들이에요. 짐승으로 말하면 뭐 하이에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그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틈만 나면 들어와가지고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해코지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상처를 주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존재예요. 아말렉. 아말렉은 항상 있어요. 아말렉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있는 그 부락 있잖아요. 그 성읍. 시글락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사람들, 남녀, 노유, 싹 다 데리고 한 사람도 죽이진 않고 사람들 다 붙잡아가고 성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다윗과 함께 이 전쟁에 출정했던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눈이 그만 뒤집어졌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이거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거. 이래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다윗이 뭐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이라고 쫓아온 건데,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가운데서 구출해 내가지고 해방시켜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홍해에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여기가 우리 공동묘지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게 생겼다. 모든 책임은 이 모세 때문에 생긴 거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생긴 거다.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랬어요. 홍해에서. 홍해를 건넜죠? 무사히.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러면 자 이제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 사람들을 선동하고 나를 반대 운동 일으켰던 사람들 다 붙잡아라. 직결 심판 이건 살려두면 안 된다. 너 나를 반대했었지? 사람들 선동했었지? 그래가지고 그 문제 일으킨 사람들 다 적발해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당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그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만 분별력 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이렇게 우리를 무사히 홍해를 잘 건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한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이냐? 뒤에 나오지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 지우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예, 나와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다. 믿었던 사람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구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니, 부모, 형제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친구를 믿어요? 아니, 내 자신도 나를 못 믿어요. 예, 우리는요, 내 자신도 못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결심대로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사람이. 결심하면 뭐예요? 굳은 결심을 했다고. 아니, 내 자신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은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30장 3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성에 이르러 보니 성은 불타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사로잡혀갔으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니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네. 다윗을 돌로 치자. 그거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도 자기 아내들이 다 붙잡혀 갔는데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돈으로 살아갑니까? 돈은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 믿어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 느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다른 걸 의지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시죠? 큰 고난을 가져와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없어지고 자기 건강을 믿는다고 자기 지혜를 믿는다고 자기 지식 경험 그거 이제 아무 쓰잘데없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다 데려옵니다. 쫓아가서 아말렉 다 섬멸하고 붙잡혀간 사람들 다 한 명도 남겨없이 다 찾아와요.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찾아오는데 이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누구를 징계하시는 거죠?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거죠.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신앙 양심 양보하고 믿음 양보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건데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이 영향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걸 이제 보게 돼요. 자기는 알아요. 이게 다 나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이다. 알게 돼요. 자기는 아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회복은 됩니다. 회복은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는 애시당초 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의 방법 쓰는 거 있잖아요. 자꾸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이런 또 저런 방법을 쓰고 방법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 의지하는구나. 사람들을 의지하는구나. 물질을 의지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믿는구나. 그걸 이제 그 못된 버릇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도 이렇게 잘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다윗도 이렇게 잘못하니까 나도 잘못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그런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